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쓰시는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아니에요? 포도원. 포도원 되게 좋아하시죠? 포도 맛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포도가 잘 나니까 굉장히 삶에서 이렇게 연관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눴지만 참 포도원 비유를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뭐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주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아마 주변 분들은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8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어떤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무리와 제자들 나누어서 비유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유라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변명할 수 없는 것들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까 말씀을 암송했지만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다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늘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무리와 제자로 가는 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무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숨어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강박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박하다는 건 뭐죠?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말하죠. 이 굳어짐은 어떤 외적으로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영적인 면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박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 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오늘 그 포도원 농부 비유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23절로 가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굴까?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셨을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 잘 사는 방법, 인간관계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권위라는 말을 쓰죠. 이 권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원제작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 갖고 계시죠. 그럼 예수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권위가 뭐냐면 원제작자인데 권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힘을 가지고 남들한테 강압하는 것을 사람들은 권위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데 그 사람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전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 주입하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른이 아이한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한테.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가 하나님처럼 말하니까 그 권위를 유심하는데 사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마치 그것을 기도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들처럼 기적과 표적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없던 것들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지 않은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 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런 과정들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제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가 뭐죠?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 가정,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왔다.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겸손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삶이 지금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들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요. 권위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예수님께 따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침범하겠다면 자기 갖고 있는 권위를. 예수님 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림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묻고 있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자기들도 몰라요 지금. 권위가 그냥 사람들한테 불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오늘 이제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 구절을 가지기 전에 먼저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에 그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실 거예요. 자, 장자 누굴까? 장자한테 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가서 일하자.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많았어요. 뭐 누가 우선이냐, 그죠? 누가 끝이냐? 이런 부분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말하죠? 네. 안 간다고 말하죠. 그렇죠? 자,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간다고 말해요. 그렇다가 다시 돌이켜서 가죠. 지금 맏아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장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이제 33절부터 본문이 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포도원에서 일하자 했습니다. 포도원 일하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자 이랬어요. 여러분들 왜 구원받으셨나요? 사장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삶의 모든 목적은 거기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걸로 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워요. 자, 두 번째 아들 누굴 것 같으세요? 이방인이죠. 우리죠. 우리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뉘우쳐서 중요한 뉘우쳤죠. 근데 지난주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성령의 역사는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겠다. 세리와 청녀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죄인이죠.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 이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라는 거죠. 가진 게 많은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위한 관계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무시당했던 인생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32절에서 요한의 유이
도로 너에게 왔거늘 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청년을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왜? 자기 권위가 더 크니까. 자기 위가 더 크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더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제가 쭉 풀어드릴게요. 너무나 쉬워요. 자, 한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산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에 갑니다. 자, 이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을 모든 것들 포도원을 열매를 맺고 그걸 포도즙을 짜고 망대가 오죠. 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울타리까지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한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뭘 할 수 있냐면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이 집주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열어놨다고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와서 이것도 해 저것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세를 준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이런 주인이 없어요. 일이 없기 때문에 땅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중 희한하게 자기 그 포도원 밭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해놨다고요. 그리고 세를 줬어요.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34절에서 자, 열매 맺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 열매 맺는 때는 하나님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때가 가까웠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 농부들에 보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사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들은 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때가 되어서 거두러 오실 겁니다. 뭘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부들을 보냈는데 자,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종들을 잡아서 어떤 농부는 심히 때리고 어떤 농부는 죽이고 어떤 농부는 돌로 칩니다. 이 농부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아, 종들은 선지자예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에 있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 36절 보면 다시 보냅니다. 인내하시죠. 참으시죠. 다른 종들, 다른 선지자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부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을 왜 보낼까요? 회개하고 돌아가라.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합니다. 야, 2번이나 그러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생각하다가 마지막 방법을 택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 그러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뭐죠? 그 아들도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존대라는 것은 뭐죠? 존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보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고 내 말을 들을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농부들 때문에 하는 거야. 농부들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니 열매를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38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아, 이게 상속자네. 상속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것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죽이면 유산까지 차지하겠다. 이 권위를 우리가 갖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조정 말씀이죠. 이에 잡아서 포도원도 드리지 않고 밖에서 주겠다는 건 여러분 굴탄에 드리지 않았어요. 죽였습니다. 자,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김일중 목사,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제 상황을 생각하겠죠. 이게 뭐지? 우리가 똑같이 질문 던지시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줬고 복음을 들려 내가 구원의 길을 다뤄줬는데 난 당연히 열매를 거둘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가 다시 오면 내가 오면 그때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41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리고 이 촛대를 옮겨라. 이거잖아요. 촛대는 사명을 말씀드렸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세요. 그걸 누가 대답한다고요? 아까 대제사장들과 네,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으로. 실토하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42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질문하십니다. 자, 40절 말씀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118편 22절 말씀인데 모퉁이 돌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이다. 코너스톤, 코너, 구석에 있는 돌. 자, 우리나라는 건물을 뭘로 짓죠? 나무로 짓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질 때에 재중에 지붕에 가장 무거운 나무를 둬요. 중심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라 이 벽돌 건물이에요. 그럼 벽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너스톤이에요.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기초석을 잘 놔야지 건물이 어떻게 쓸까요? 잘 올라오겠죠. 그럼 전문가가 누구냐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전문가의 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모퉁이 돌을 뭘로 쓸 거냐는 거예요. 모퉁이 돌 잘 써야 건물이 잘 올라오죠. 근데 지금 예수님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모퉁이 돌이다. 너희는 날 버렸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할 역할이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잘 가르쳐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 버렸다?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녀서 목숨 위태로 올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죠. 다윗한테 다윗 왕조를 세웠고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세웠듯이 내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땅 예수님 오게 할 거야. 그 존재가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도 내가 그 예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의 돌. 그런데 너희들이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뭐 때문에? 권위 때문에. 예수가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예수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갈 길을 보이는 그 삶이 싫어요. 왜요?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라는 존재가 오는 것이 너무 거북스럽다고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너스톤, 예수는 우리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 인생을 이제 집을 지어 가실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요. 싫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고 그 반석에 뭘 세우셨어요? 괴를 세우셨죠.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찾아볼게요. 311쪽 에베소 2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교회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체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모퉁이돌이 돼서 돌이 연결돼서 온전한 건물 되길 바라서,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 되길 바라서. 그래서 구약의 바벨탑과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인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원하시는데 몇몇 권위자들이 이것을 깨트렸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권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하셨나요?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네.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은 예수고요. 그의 모퉁이돌은 예수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돌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버렸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전화했던 이 장자권을 이 사람들 농부들은 이 포도원 열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가 이방에게 주겠다.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났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티토 장군 완전히 이게 나라가 두둥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죠. 2000년 나라가 없었단 말이죠. 이게 잘하는 비유. 무화과 나무 이 비유 아시나요? 예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 저주하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할 거야. 그럼 언제 맺게 될 거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때가 1948년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갈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은 누구한테 비유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방인한테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열매를 거두고 계세요. 그래서 44절에 아까 제가 예수 70년 일어났던 일들을 44년에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말씀 정리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부로 부르셨죠. 인정하십니까? 이걸 포기했잖아요. 2000년 전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통해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쭉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들한테 이걸 적용하실까 안 하실까요? 적용.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잡고자 하나 머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직 구원자를 인정 못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농부들한테 열매를 요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하나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6시부터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농부들은 별로 포도원에 산 게 없어요. 다 만들어 오셨어요. 우린 가서 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열매 맺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거로 우기는 거죠.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쉽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그 포도원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으신 은혜를 잊어가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까지 십자가로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리처럼 예수를 쫓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합한 자 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이성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